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 세세후손의 10대 족보를 톨레노트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제 낳고 계속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지요. 발견하시지 않았나요? 800년을 낳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겠어요. 근데 아들 한 사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요. 자, 이거를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녀가 10명, 100명이어도 족보에 꼭 필요한 사람만 기록되더라. 그렇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안수집사가 몇 명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책에 꼭 필요한 사람 이름만 기록되더라. 자, 두 번째요. 죽었더라. 자, 여기 죽었더라가 8번 나와요. 10대가 나오는데 죽었더라가 8번 나와요. 왜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노아도 아직 안 죽었죠? 그래서 죽었더라가 8번 나오고 낳았더라는 20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한데, 자, 여기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시작. 다른 사람은 다 죽었더라인데 에녹은 데려가셨더라. 그렇죠? 자,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하나님이 꽃가마를 가지고 데리러 오셨더라. 꽃가마를 가지고 당신을 데리러 왔대요. 자, 봐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히브리 언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죠. 이때도 동일한 라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셨다, 승천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죽었더라가 아니라, 자, 얼른 들어오면 죽었더라 그 말은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데려갔더라 어원이 다르지요. 우리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비밀이라니까요. 자, 뭐 하려고? 10대를 낳았더라, 출생했더라, 죽었더라, 살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생애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하는 일이 자녀를 낳고 죽은 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우리는 인생이 짧아요. 자, 지금 우리 70년, 80년 하신 일이 뭐예요?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고 결혼해서 자녀 몇 명 낳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애 키우고 먹고 살고 결국은 죽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70년, 80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낳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과 노아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사람들은 낳고 애만 낳고 죽었더라만 써졌는데 에녹하고 노아는 달라요. 자, 이제 노아는 그 다음 장에 나올 거고요. 에녹은 24절 거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노아도 이제 6장에 나올 건데요. 6장에 나올 건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 9절 한 번만 읽어주실까요?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에서 등장하였다. 노아는 이후 항상 생활하였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 걷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걸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함께 움직였다. 함께 행동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입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같이 자고, 일할 때도 같이 일하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게 동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머리로만, 주일날만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5장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에녹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에녹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전수하는 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 바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자, 거기 한번 다시 보시죠. 21절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진다. 이제 전쟁할 때 창을 던지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네가 죽는 날 세상은 끝난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비밀, 이 아들이 죽을 때 세상 끝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에녹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이름의 뜻 그대로예요. 그래서 유다서, 에녹에 대한 얘기는 유다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지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다서. 한 장밖에 없어요.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니라. 이런 자들을 심판하러 주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에녹이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15절 보세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여러분 우리 원망하면 안 돼요. 불만을 토로하면 안 돼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탐한다는 말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입니다. 이게 에녹이 당시 에녹이 얘기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녹은 다시 22절로 갑니다.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니에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바로 저는 어제 4장 마지막 절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맞습니까? 에노스가 뭔지 아세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연약하다, 고통, 고행, 고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에노스라는 말은 제가 가인과 아벨 설명했죠. 가인은 튼튼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아들을 얻었다,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건강한 몸으로 그 땅을 개간하고 땅을 열심히 파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수확을 해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기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가인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이
내가 수고한, 내가 노력한, 내가 땀 흘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심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열매를 맺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더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나 아벨은요, 태어날 때부터 삐리삐리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볼 때, 이거는 며칠 못 살다 죽겠구나. 너무 허무하다. 너무 허망하다. 그래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는데 벌골 80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죽지는 않고 살기는 살았는데 너무 약해. 힘이 없어. 그래서 농사일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양이나 치어라. 그래서 양 끌고 가서 저기 그늘 밑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양 해지면 양 끌고 들어와. 그래서 양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자, 근데 셋은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해서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더라. 아멘. 자, 아담이 볼 때 아벨이 약하고 허무했듯이 셋이 볼 때 에노스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자, 이 애가 인생 살려면 참 고통스럽겠다, 괴롭겠다, 힘들겠다. 그래서 이름이 에노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나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셨어요.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거예요. 연약하고 무능하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사는 거예요. 이거를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낳은 자녀들의 후손이 오늘 5장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낳은 자녀들이 에녹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 지금 두 후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가인의 후손이 쭉 움직이고 있고, 여기는 셋의 후손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얼마나 향락과 쾌락과 무기가 무한대 필요해요. 서로 뺏고 죽이고 싸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 거죠. 네,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끝날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 이 땅에 산다는 그 자체, 낳고 살고 죽고 이 세 마디, 이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광야 사막을 바라보면서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다고 불평합니다. 없다고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없는 것 투성입니까? 예?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데요? 뭘로 사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았어요? 자, 광야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정리하냐면 광야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의 만나의 삶입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내려옵니다. 광야의 삶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날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나 좀 봐보세요. 네? 나 좀 보시라고. 세계적인 미남을 좀 쳐다보시라고. 자, 우리 수빈이가 염려해요, 안 해요? 네? 얘기 좀 해봐요. 수빈이가 염려해요, 안 해요? 자, 얘들 얼굴이 왜 천사예요? 얘들은 염려를 안 해요. 수빈이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수빈이가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쳐다보니 진짜로 못 믿겠네. 저 아빠가 내 아빠 맞아? 저 아빠가 나를 책임져 줄 사람 맞아? 아이고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수빈이 얼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굴하고 똑같이 되겠죠. 자, 우리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밥을 먹고 있고 옷을 입고 있고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염려, 걱정, 세상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지고 앉았죠? 그래요, 그러네요. 자, 성경 봐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족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어이 내일 일을 땡겨다가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봐봐. 주름살이 막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다 염려로 생긴 주름살 아닌가요? 아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염려를 그렇게 하세요? 수빈이는 염려하라고 손에다 쥐어줘도 안 해요. 왜요? 엄마 아빠를 믿거든요. 우리 엄마가 내가 울면 젖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앵하면 달려와서 나를 해줄 걸 알고 엄마가 없으면 할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있고 언제든지 내 곁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게 수빈이는 알아. 근데 수빈이가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빈이는 얼굴이 천사예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만 커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준다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염려가 생기나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걷는데 일할 때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내가 잠잘 때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밥 먹을 때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일할 때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예배할 때도 내 곁에 계시고, 이게 동행이라니까요. 자, 우리 오늘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똑같아요. 낳고 자녀를 낳고 300년을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광야는 똑같이 광야길을 걷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에녹이 유다서에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할 때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